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무엘기하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그 왕자와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의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간사한 꾀를 빌려주는 나쁜 친구입니다. 그 나쁜 친구의 꾀에 빠져서 암논이 어떠한 일을 당하였는지 우리가 경계를 받고 친구를 사귀는 일, 누구와 더불어 사귀고 누구와 교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친구를 만들고 또 친구와 사귀면서 살게 됩니다. 아주 어린 시절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비슷한 또래 집단끼리 친구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유치원 어린이집 졸업한다면요, 초등학교 가면은 좀 더 폭넓게 친구를 사귈 기회가 좀 많아집니다. 주로 놀이 친구들이죠.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기와 뜻이 맞는 친구,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들을 진지하게 사귀기 시작합니다. 군대 가면은 또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동료, 전우들, 군대 시절 친구들을 잊지 못하고 전역을 한 다음에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곤 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친구, 동료들이 있고 취미 활동 모임, 동호회에 가면 또 동호회 친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노인정 가면은 또 같은 또래 집단의 친구분들이 또 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친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친구로 인해서 나의 삶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는 잘 가려서 잘 선택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는 선한 친구도 있지만 나쁜 친구, 사악한 친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중국 진나라 시대 서진의 그 부현이 편찬한 자소부잠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이 붉은 인주 아시죠? 도장밥.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주자적, 근묵자흑.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은 붉게 물들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지은 권학편에는 마중지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누가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곧게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은 진흙과 함께 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과 사귀면 착해지고 악한 사람과 사귀면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보다 역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대부분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악한 친구를 가까이 하다가 죄를 짓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 암논 왕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다윗의 가정에서 있었던 그 오누이 간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 이런 오누이 간의 연애 감정에 대해서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마를 연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과 아히노암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입니다. 다윗의 장남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왕국의 첫째 왕자입니다.
왕위 계승 우선순위 1번. 별다른 일 없으면, 큰 사고만 저지르지 않으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자동으로 왕위에 오를 사람은 암논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계승할 권리가 있고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 내에서 그리고 왕국 내에서 관심을 많이 쏟았겠습니까? 누구나 그래 알겠지만 아들을 처음 보았을 때 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게 참 미묘합니다. 내가 나를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 나로 하여금 처음으로 아버지로 만들어준 그 아들에 대해서 각별한 정이 듭니다. 물론 이제 막내는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이제 신경이 많이 가서 정이 들겠지만 큰 아들과 첫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만난 그것은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다윗도 암논, 맏아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왕국 안에서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게 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왕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조직을 만들고 이 왕정 체계를 이루다 보면은 자연히 따르는 사람이 있고 줄 서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한테 줄 서겠어요?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게 암논입니다. 신하들도 관심을 암논에게 둡니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뭐 바라볼 거 없습니다. 첫째 아들만 잘 잡으면 나중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아마 암논은 그래서 조금 버릇없이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총애를, 주변 사람들의 이런 존경과 섬김을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 모르고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형제인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마를 연모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딱히 뭐 어떤 사람이 뭐 법이나 제도로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끌린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또 다말이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음속으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좀 그렇지만 좋아하는, 연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내가 그녀를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도록 그녀를 존경하고 섬기겠다. 그런 각오보다는 너무 아름답고 이쁘니까 그녀와 사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육신적인 정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그녀에게 관심을 두었느냐? 2절에 보니까 그녀가 처녀이므로 자기가 그녀에게 무슨 일을 함이 어려운 줄로 생각하고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서 병이 드니라. 그녀를 너무 연모한 나머지 병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첫째 왕자, 다윗의 맏아들이지만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암논은 왕자지만 그녀 역시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주 신분입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자기 아버지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복 누이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떻게 청혼을 하기도 곤란합니다. 아버지에게 자기는 아들인데 아버지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곤란하고 상당히 누구한테 털어놓기도 좀 부끄러운 근친 간의 그런 연애였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자기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든 것이 아니라 마음은 그녀에게 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공주를 함부로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고 또 여동생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해서 욕구 불만에 이르렀고 마침내 그게 마음의 병이 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암논에게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다윗의 형이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는 자기의 큰아버지입니다. 시므아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아들, 사촌입니다. 심히 간교한 자들아. 요나답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데 암논과 요나답은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친구입니다. 친구긴 하지만 약간 여기도 조금 감정적으로 미묘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예요. 형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보면 다윗보다 시므아가 서열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똑같은 다윗의 집안 사람인데 누구는 왕의 아들이고 누구는 왕이 아닌 왕의 형, 그리고 그 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왕자고 한 사람은 왕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는 왕자하고 가까이 해두면 뭐 손해볼 건 없겠죠.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열등의식, 시기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요나답에 대해서 성경은 심히 간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암논의 친구 요나답, 암논의 사촌 형제 요나답은 간사하고 계책을 잘 꾸미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은 그는 지혜와 명철을 갖춘 자다,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그가 간교하다고 한 걸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그 음모를 잘 꾸미는 자, 약삭 빠른 자, 기회를 잘 엿보는 자, 잔머리 잔꾀를 잘 부리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친구를 사귀더라도 좀 영적인 친구, 지혜로운 친구, 건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데 왕국의 첫째 왕자니까 달라붙는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간사한, 간교한 자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날마다 이게 점점 여유해가는 자기 친구 암논에게 그의 사정을 물어봅니다. 아니, 너는 왕자인데, 왕의 아들인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왕은 아니지만 왕자 신분으로서 그 왕국의 왕위 계승자로서 웬만한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 못할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너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내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기가 고민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논은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은밀한 생각, 남한테 함부로 입 밖으로 말 꺼내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 자기의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자기가 하필이면 다른 여자도 아니고 이복 여동생한테 마음이 또 꽂혀가지고 자기가 그녀를 사랑한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그 암논 왕자에게 계략을 들려줍니다. 잔머리를 잘 굴리고 술수를 잘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책을 알려줍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었느냐면 거짓으로 병든 척하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소원이 있으면은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그냥은 잘 안 들어줍니다. 근데 아픈 사람 소원은 잘 들어줍니다. 아파가지고 숨 넘어가는데 뭐 해달라고 하면 잘 해주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꾀병 피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이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면 그게 맺혀가지고 아픈 것도 있지만 그거 들어줄 때까지 아픈 애들도 있습니다. 소원 들어주면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족 외식 가자, 아니면 가족 여행 가자고 하면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병에서 완쾌돼가지고 일어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아프다고 하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뭐가 필요하냐, 뭐 먹으면 나을 것 같냐. 그래서 뭐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교묘하게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픈 척하고 있다가 알아 누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도 안 가면은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찾아올 것이다. 아버지 다윗이 너에게 문병을 오거든 그때 아버지에게 청을 놓으라.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그 여동생 다말에게, 여자니까 이제 뭐 요리도 할 줄 알 거 아닙니까? 다말에게 아버지가 좀 이야기해서 음식을 차려서 나 환자를 좀 간병을 하게 해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인 척해서 다말의 동정심을 불러 일으킨 다음에 자기가 다말을 부르면은 오빠 아픈데 와서 죽 끓여라 그러면은 여동생이 경계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다말에게 네 오빠 아프니까 오빠 간병 좀 하라.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여동생을 자기에게로 보내도록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빠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경계하거나 말거나 왕의 명령인데 아버지의 부탁인데 안 해줄 수 없겠죠. 다말은 다윗이 시키는 말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묘하게 엮어놓은 겁니다. 다말이 간병인이 되어서 암논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게 했습니다. 다말은 그래도 그 이복 오빠긴 하지만 오빠 불쌍하다고 가서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한 겁니다. 설마 자리에 누워 있다는 환자가, 알아 누운 환자가 자기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할 거라는 그런 상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그 앞에 갖다 놔도 암논이 먹기 싫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라. 그리고 너의 손에서 내가 직접 받아 먹겠다. 먹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암논은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누워서 병든 척 하다가 아버지에게 말해서 여동생 다말을 자기에게 보내서 음식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사람들 없는 데서 다말에게 털어놓을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암논이 악한 친구의 말을 따른 결과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암논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는 성공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이제 아버지를 시켜서 자기 집으로 오게 한 다음에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녀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 먹겠다 한 다음에 그녀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여동생은 뜻밖의 이복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암논의 태도가 돌변해 버립니다. 자기의 욕망을 달성한 다음에는 이제 그녀에 대해서 매몰차게 대합니다. 그녀를 욕보이고 그녀를 미워하여 내쫓았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품었던 그 감정은 희생적인 어떤 사랑, 헌신하는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정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드는 여자는 취했지만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또 20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이 소식이 압살롬에게도 알려집니다.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녀에게 이르되 너의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내 누이야. 그는 내 오라비니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자기 형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였으므로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여 좋다 나쁘다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형제간의 의가 상했습니다. 이복 누이를 건드린 대가로 그녀의 오빠 이복 동생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자기의 욕심은 채우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자기 형제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3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자기의 어떤 야망이나 생각들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자기 누이에게 입단속시킵니다. 가만히 있으라. 오빠가 다 알아서 해결한다. 그리고 꾹 참고 2년 동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 즉시 칼 들고 찾아갔으면요, 암논의 그 호위대장에게 아마 쫓겨났을 겁니다. 암논은 압살롬이 복수하러 올까봐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경계심이 다 흩어집니다. 경계심 흩어질 때까지 억울하고 분한 것을 압살롬은 꾹 참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2년 동안이나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 당했다는데 2년 동안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그런 행사를 벌였는데 그쪽에서는 양털을 깎는데 큰 축제를 벌립니다. 아무나 양털을 깎을 수가 없고 전문 기술자가 와서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털 깎는 행사에 왕자들을 초청하고 다윗 왕과 신하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왕이 뭐 일일이 국정에도 바쁜데 그런데 일일이 쫓아다니기가 힘들죠. 왕과 신하들 다 동반해서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왕이 우리가 가서 민폐를 끼칠 게 뭐냐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기를 노렸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첫째 왕자 암논을 보내라고 합니다. 암논을 보내라고 하니까 다윗이 뭔가 뒤통수가 약간 뜨끔했을 겁니다. 혹시 아직도 암논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나 걱정이 돼가지고 암논과 함께 다른 왕자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설마 다른 형제들 보는 데서 감히 뭐 보복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암논에게 술을 먹여서 술에 취했을 때 부하들을 동원해서 그를 죽입니다. 암논이 술을 먹고 이제 정신이 좀 기분이 좋고 긴장이 풀렸을 때 내가 신호를 하거든 치라 뒷감당은 내가 하마 절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힙니다. 난 안 죽였습니다. 내 부하가 과잉 충성으로 죽였습니다. 언제든지 변명할 수 있도록 부하를 사주해가지고 자기 형 암논을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살인 교사죠. 자기가 손 안 대고 부하시켜가지고 죽이게 했습니다. 암논은 그 한순간에 딱 한 번 일시적인 그 정욕을 참지 못하고 이를 저질러서 성폭행죄에 대한 보복으로 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입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근친 간의 성폭행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짓고 여동생 가족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이복 형제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에 대한 대가로 자기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 사귀면 이렇게 됩니다. 꼭 여러분이 뭐 어디서 가서 죽임을 당한다 하지 않을지라도 나쁜 친구 사귀면은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나쁜 친구가 들려준 간사한 꾀에 거기에 넘어가면은 그 나쁜 친구는 쏙 빠져나가고 자기만 고스란히 당합니다. 여기 악한 친구 요나답은 실존 인물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그러니까 분명히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지만 이 요나답이라는 나쁜 친구는 마귀를 나타내는 마귀의 모형입니다. 암논이 죽었는데도 요나답은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가 나쁜 꾀를 빌려줘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기 자신을 책망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런 나쁜 조언을 하지 말 것을 괜히 부추겨가지고 젊은 청년의 그런 혈기와 정욕을 부추겨서 괜히 그런 꾀를 들려줬다. 후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32절 보면은 이 나쁜 친구는 친구가 죄를 짓고 죄값으로 죽어도 아주 당당합니다.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께서는 그들이 그 모든 청년들 곧 왕의 아들들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안 보고도 알아요.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의 작정에 의해 이 일이 결정되었나이다. 압살롬이 칼을 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그 일을 당한 그때부터 이제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암논에게 귀뜸해 주지 않았습니다. 야, 조심해라. 그 다말 오빠가 너 단단히 벼르고 있다. 가서 죽었다 생각하고 무조건 빌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혼자 알고 있었으면 얼마 안 되면 저 녀석 지읒값으로 죽겠구만 하고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일이 작정되었나이다. 그런데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절대 안 알려줍니다. 이게 친구입니까? 요나답은 암논에게 사악한 조언을 할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암논이 죄로 인해서 죄짓고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친구가 죄를 짓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요나답은 자기 친구인 암논이 죽었는데도 너무나 태연합니다. 33절에 그러하온즉 이제 내 주 왕께서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마옵시고, 그 암논 첫째 아들 암논 죽었죠.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마음에 크게 두지 마십시오.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왕의 모든 아들이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친구 혹시 사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잔머리도 빌려주는데 알고 보면 여러분을 죄의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자기 친구가 죽었으면 옷을 찢고 울고 이 흙을 하늘에 뿌리고 내 죄로 인해서 이 친구가 죽었다고 대성통곡을 해야 되는데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자기의 악한 조언 때문에 친구가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마음에 두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논 그 친구 죽었는데 지 죄값으로 죽었으니까 그 아버님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 죄에 대한 천벌을 받은 겁니다. 너무 태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답은 자기의 잔머리가 자기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요나답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예측이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보소서, 제 말이 맞죠? 왕의 아들들 안 죽었습니다. 주의 종이 말한 대로 암논만 죽었습니다. 제 예측 정확하죠?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는 이 머리가 어떠하냐, 그거 자랑합니다. 만약 암논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모습을 보았다면, 이런 태도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암논이 이 간교한 요나답의 본색을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친구는 사귀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답은 나쁜 친구, 간교한 친구입니다. 요나답은 자기가 직접 다말을 강간한 적은 없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도록 부추겼고 암논이 압살롬 손에 죽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심히 간교한 자라고 합니다. 요나답은 이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책임에서 살짝 빠져나가는 약삭 빠른 자입니다. 성경에 이 요나답, 암논에게 나쁜 계략을 가르쳐준 그 요나답을 간교한 자라고 했죠. 성경에 처음으로 간교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간교하다, 영어로 봐도 똑같은 간교하다는 단어입니다.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이 뱀이, 마귀가 간교한 자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나무가 그렇게 좋거든 뱀 너나 따먹으라. 근데 뱀은 그 나무 손 안 댑니다. 자기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 사람들 아담과 이브가 그걸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배후에서 유혹합니다. 자기는 살짝 빠집니다. 간교한 마귀는 악한 꾀로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다스릴 자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뱀이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여 그들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나, 요나답이 암논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물론 마귀가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붉은 눈에다가 머리에 뿔이 달렸고 날개를 펄럭이고 뒤쪽에 꼬리를 달고 나타나서 나와 친구 맺자 그러진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러면 여러분 열의 열 전부 다 도망가거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님께로 피난하게 될 겁니다.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그 혓바닥, 혀도 잘 돌아가요. 그 간교하게 유혹하는 말로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나쁜 아저씨가 저기 사탕 줄 테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은 사탕 안 먹고 만다 하고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마귀의 조종을 받는, 마귀의 영향을 받는 안 믿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나쁜 일을 권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암논하고 요나답 관계를 보십시오. 친척입니다. 사촌지간입니다. 설마 사촌지간에 나를 배반하려고 경계심 다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왕자여 어찌하여 얼굴이 수척하여 가고 근심이 가득하느냐, 뭐든지 이야기하라, 내가 도움을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의 은밀한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사한 계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주 가장 친밀하고 여러분이 홀딱 속아 넘어갈 만큼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할 겁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친구가 전부 다 마귀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부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여러분에게 할 말을 일러주거나 그렇게 세뇌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잘못된 관습, 잘못된 문화, 부도덕한 행실, 그런 것들을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들이거나 전념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강원도에 좀 다녀왔습니다. 옛날에 같이 교제하던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도 만났어요. 보니까 다들 어른이 되어서 대학도 들어가고 다 성인이 되었어요. 걔들 하는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들었는데 다 믿음의 집안에서,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그 교육 목사로 사역할 때 가르치는 애들입니다. 어떤 애는 심지가 굳어가지고 아주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세상적인 이런데 휩쓸리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데, 꽃같이 신앙적으로 자랐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선배들이 해가지고 같이 뭐 회식하자 하고, 회식하고 뭐 뒤풀이 가자 해가지고 술 따라주는데,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긴다고.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면 애초부터 안 가면 되고, 처음부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같은 학과 같은 동아리 안에 있다 보면은 이게 뭐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부러지게 자르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술자리 모임이라든지 세속적인 어떤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낫습니다. 뭐 그 친구하고 원수지간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거 있으면요 처음에는 에이 딱 한 잔만 하다가 나중에 한 잔이 두 잔 되고 한 병 됩니다. 물들게 된다는 게, 물들게 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에 여러분 계속해서 세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와서 올바른 신앙으로 교육을 받고 여러분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지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친구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 나만 이렇게 세상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 그런 거 여러분 같이 교제하면서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격려가 됩니다.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손댄 어떤 형제님 만났습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관공서에 찾아가서 공무원들도 만나야 되고 거래처도 만나야 되고, 만나서 맨입에 물 마시고 나오면 안 되고 꼭 뭔가 뭐 선물도 해야 되고 뭔가 또 접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참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할 수 없는 또 그런 일 앞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신앙 가지고 있고 믿음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만나고 이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교류가 있다 보니까 서서히 뭐 아주 뭐 거기에 빠진 건 아니지만 물들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어른이고 학생이고 어린아이고 간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악한 친구는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지구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친구를 사귈 때 좀 가려서 사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경건치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처음에 가는 단계가 야 좋은 데 있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같이 걷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타락하고 오염된 죄 환경 가운데 주저앉게 만듭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데 조금만 있어봐라 재밌는 일 있다 해가 같이 서 있게 됩니다. 조금 서 있으면 야 다리 아프지 우리도 발 담그고 자리에 앉자.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세상 친구에게 이끌려가지고 물들어서 타락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처음엔 그냥 따라갑니다. 한번 와봐라.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경험을 해보라. 한참 또 서 있습니다. 나중에 아예 그 자리에 자리 깔고 앉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죄인들이 좋은 말로 유혹할지라도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을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의 지혜를 아들에게 빌려줍니다. 죄인들이 너를 꿰을지라도 너는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사귀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학생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선한 친구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조언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악한 친구는 요나답과 같이 간사한 친구입니다. 여러분을 부추겨서 싸움을 붙이고 불순종하게 하고
시간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하는 친구입니다. 나쁜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싸움 안 합니다. 친구한테 툭툭 가, 야, 누가 너 욕하는 거 들었다 해가지고 시비거리 만들어요. 네 그 말 듣고 참나? 내가 응원해 줄게. 힘내라. 해놓고 또 그 친구한테 가, 아까 보니까 그 친구가 니하고 한판 뜨자고 하는데 이따가 옥상에서 보자고 하던데 해가지고 안 싸울 수 없게 분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고 이간질 시킵니다. 자기는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옥상이든 학교 뒤에 화장실 뒤쪽이거든 만나고 싸우면은 소문 다 냅니다. 다른 반에 소문 다 내고 누구하고 누구 붙는다 해가지고 소문 다 내고 싸움을 말려야 되는데 그거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싸움 말려야 되는데 이겨라 하고 안 싸우고 서로 견제만 하고 있으면 겁먹었나 쫄았나 그러면서 싸움을 조장을 합니다. 이게 간교한 친구예요. 절대 자기는 안 싸웁니다. 남은 싸움만 붙여놓고 자기만 쏙 빠져나갑니다. 이런 친구 사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학창시절만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온 요나답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 남자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어떻게 뜻을 한번 펴보고 말이라도 붙여봐야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말 오게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간상꾀를 부리고 자기만 쏙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을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뭐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술 친구, 어떤 분은 바둑 친구, 등산 친구, 낚시 친구,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선한 친구도 있고 악한 친구도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영적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친구도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가지고 세상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육신적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무지몽매해서 아직까지는 성장이 조금 더딘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 쿡쿡 찔러가지고 비판이나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친구를 잘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일입니다. 악한 친구를 사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습성조차도 부패하고 오염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영향력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올바른 삶의 원리들, 선한 습성들, 그동안에 닦아놓았던 하나님 앞에서 쌓아놓은 선한 열매, 선한 간증들 많습니다. 그런데 악한 친구와 사귀다가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롯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그는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직접 말씀하진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롯도 같이 나왔습니다. 조금 갈등이 생기고 혹시 목자들끼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 살고 양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 고모라로 내려갔습니다. 날마다 보고 듣는 게 흉악한 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나쁜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 딸들도 좀 비정상적인 부도덕하고 범죄가 가득한 곳에서 자랐습니다. 결국 그는 소돔 고모라에서 한 사람도 전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간신히 자기 방어만 하다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딸과 동굴 속 생활하다가 결국 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쁜 행실만 보고 자란 그 두 딸과 관계를 맺고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좋은 친구, 좋은 환경, 그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주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간교한 친구, 간사한 친구 조심해야 됩니다. 간사한 친구는 간사한 마귀를 닮아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친구입니다.
마귀처럼 간교한 친구를 멀리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 선한 친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구,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도와주는 친구, 유혹당할 때 영적으로 어려울 때 성경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친구, 이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친구보다 성경 말씀으로 진지하게 권면해주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친구입니다. 암논은 어리석게도 간사한 친구의 감언 이설에 넘어가서 죄는 자기가 짓고 죄의 형벌도 자기가 당했습니다. 그 나쁜 친구는 자기만 쏙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이 암논과 같은 그런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학교 생활에서나 또 직장 생활에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 좋은 친구, 신앙적인 친구를 꼭 만나고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